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 곧 몸과 영혼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몸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다. 또 지식이 있다. 또 기억함이 있다. 이렇게 또 마음이 있다.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 지식, 생각 이러한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인데 왜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지식과 마음, 생각, 기억이라는 이 모든 단어들을 통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양심.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라는 말이 나오고 그 생각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가장 적절한 이 단어 안에 생각들, 지식들, 기억들,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양심입니다. 그래서 뭐 양심의 가책이 있냐? 야, 너 도대체 양심의 가책이 있어?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이러한 말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양심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슈네이데시스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단어하고 보다라는 동사하고 합쳐진 단어예요. 쉰 그다음에 에이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슈네이데시스 양심인데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보는 거. 도대체 누구랑 함께 보는 것일까? 하나님 없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보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없이 생각할 때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께 보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것. 나만 주장할 수 있고 너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나쁜 거잖아요. 또 그것은 종죄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다 함께 보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거, 남의 것을 훔쳤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쳤는데 좋은 것이다. 그것은 어느 특정인이 좀 정신병자가 자기만 보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양심이라 그러지 않아요. 양심은 함께 보는 거예요. 시네이데시스. 또 이 라틴어로 이제 콘스티엔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콘스티엔티아라는 이 단어도 역시 그 공유하는 지식이에요. 이것도 그 같이 헬라어 단어 시네이데시스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라틴어가 나왔습니다. 콘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와 스키엔티아라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함께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지식. 양심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뭐냐면 함께라는 이 단어 속에 무엇이 누구와 누구와 함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보는 것.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 속에 두신 권세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우심, 그것을 그분의 속성의 그 권세를 인간의 영혼 속에 두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1장 20절에 있는 내용부터 그 문맥이 시작이 됩니다.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내용이 이 거대하고 방대한 이 원리가 이제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으로서 그 집중되면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게 됐다. 그 만물 안에 모든 피조물, 우주 만물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그 가운데 더 좁혀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속까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1장 20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말하게 되면은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렌즈로 딱 비춘 다음에 그 전체에서 돋보기로 초점을 잡아서 그 우리가 검은 종이에다가 초점 딱 잡아가지고 불타게 할 때 하는 것처럼 쫙 모여서 인간 속에 있는 양심에 초점을 쫙 맡아서 그 부분을 지금 태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보는 것. 어제 뭐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결혼하고 관계를 맺는 것,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 함께 동거하고 관계를 맺는 것, 동성애 이런 그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합법적인 것을 그 합법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성경 말씀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순리를 모를까요?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모른다고 해도 그 모른다고 하고 있는 그 주장은 영원히 모를 수 없이 영원히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밝혀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나열되고 있는 갖가지 내용들이 있죠. 29절부터 보게 되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등등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다 나오죠. 열거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함께 보는 것, 공유하는 지식,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보고 함께 아는 것 안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핑계치 못하게 드러난다 하는 논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부터 증거해 간 것이고, 오늘 그 정타로 인간 속에 있는 그 양심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범죄한 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가운데 범죄한 자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로마 사람들 대표적으로 당시에 세상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 지성인들에게, 그 훌륭한 그 일반적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 본성 안에 보편적인 요소로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서 두셨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곧 사람들이 보통 마음, 네 마음이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네 생각이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이 마음이라는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 이것이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용어이지, 사실상은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자리이고, 그것을 영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혼 안에 마음과 생각,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율법이 있는 가운데서 그 율법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인할 수 없는 이 증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 자신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도 역시 낱낱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죠. 율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있는데 율법 이시에 살았어도 율법의 내용을 다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 역시 불꽃 가운데 음부에 내려갔을 때에도 그 영혼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면, 양심은 지상에 살 때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가지고 있는 것이요, 죽어서도 양심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양심은 있는 것이에요. 양심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서 그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요. 마지막 때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도 역시 자기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양심을 따라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내가 사람이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는 거예요. 완전 범죄. 세상에서는 이것이 완전 범죄다 하면서 땅속에, 어둠 속에 묻혀서 전혀 발견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 드러나죠. 숨기거나 또 어떤 고발로부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양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증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합니다. 양심은 모든 은밀한 것을 관찰하고 찾아내어 어둠 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는 보초병과 같아요. 양심은 항상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냅니다. 다 들춰냅니다. 또한 양심은 일천 증인과도 같다. 그래서 청교도자들은 양심은 가장 강력한 설교다 그랬어요. 가장 강력한 설교가 뭐예요? 양심이에요. 가장 강력한 설교자다. 내 안에서 내 양심이 항상 선포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핑계치 못하게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두신 권세인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에요.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다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보편적인 양심의 내용이 지상에서나 또 죽더라도 그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때나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에나 이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심판과 구원의 복과 저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설교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사실은 율법에는 결혼을 약속한 처녀인 경우에 음행하였을 때 돌로 쳐서 죽이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음행하였을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교묘하게 이제 속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하고 법적인 선포를 하는 것은 로마의 정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의도가 숨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글씨를 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율법 있는 사람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율법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강력한 설교자인 그 양심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지은 것은 맞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자기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그 내용이 최고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있는 자로서 심판을 받는 아주 극명한 사실이에요. 율법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앞에서 조금 전에 앞에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로마서 1장 20절부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시작된다고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부터의 문맥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2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것이 나타나는데 2장 5절과 6절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이 나의 복음이에요. 이렇게 말한 복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을 로마서 1장에서 26절에 보게 되면은 부끄러운 욕심이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면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쓰는 거죠.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분명하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합법적으로 이것이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지금 합법화시키지만 그것은 양심이 아니죠. 양심을 어기고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되는 플라톤이 기록한 이제 후기 대화집 편 법률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볍게든 진지하게든 생각해 보면 남성의 몸이 여성과 결합할 때 이에 따르는 쾌락이 자연의 순리에 맞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남성이 남성과 결합하거나 여성이 여성과 결합할 때에는
본성의 위배됨을 알 수 있다. 쾌락을 위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처음으로 이러한 악을 행했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보는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고대 철학자들 마음속에도 양심을 주셔서 이것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최소한 이러한 고대 철학자들의 논지를 인식하고 배우고 그것을 지식과 지혜로 삼는다라면 사람들은 이러한 허망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야 그거는 너네 성경에만 기록된 거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철학자의 입장도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분명한 영리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핑계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것이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증인, 일천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증인이 만약에 있다면 법정에서 판단을 어떻게 내릴까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1,000명이나 있는데 핑계할 수가 없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본성. 이 본성이 이제 그 양심인데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이 자기가 갖고 싶다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본성, 양심을 빼고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장애인도, 어떠한 치매에 걸린 사람도 이 양심의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것은 지워질 수 없는 것이고 사라질 수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러서 영생을 누릴 때에도 이것이 마지막 심판에서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부자처럼 그렇게 영원한 형벌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설교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편적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사람이면 누구나 그 속에 사람인 이상 양심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이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행해요. 살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으려고 또 부단 노력도 하고 고행도 하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자기 거 다 나눠주면서 이웃을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 사람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주신 그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분들의 큰 오류는 뭐냐면은 내가 한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내가 나의 선한 양심으로 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빼고 내가 나의 양심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양심에 대한 그 이해와 그 정의는 뭐냐면 그냥 누가 봤을 때도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가 봤을 때도 함께 보는 것이에요. 근데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심이 바르지 않은 것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심판받을 때 그 양심이 바르지 않은 것을 심판받는데 선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있겠느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양심의 증거가 고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나는 정말로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고백하면은 자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그렇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주셨잖아. 줬잖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인지 사람이 모를 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의 증거를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해요. 율법이 있는 가운데 율법이 있노라 하고 범죄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따라서 보는 이 양심.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전치 못하게 다 타락하고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없어요. 온전하고 선한 양심이 사람 속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두시지 않고 남겨주셨어요. 그거로 율법 없는 자들이 율법의 내용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율법이 있는 자들이 또 율법을 범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 하나님의 형상, 또 마음, 생각, 지각,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모든 것에 해당하는 양심이 우리에게 보초병으로 있다라는 것, 또 일천 증인으로 있다라는 것, 가장 강력한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는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설교자를 하나님은 항상 양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나는 복음을 접하지 못했어요.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있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핑계할 수 없는데 양심이라는 책이에요. 양심이라는 책. 그리고 자연, 이 피조물이라는 책.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 그래서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는 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살아있는 성경 말씀, 성경이라는 책. 그리고 우주 만물, 이 자연이라는 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율법인 양심이라는 책. 이 세 가지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복음을 못 들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핑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성경책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양심이라는 책도 가지고 있고요. 우주 만물, 피조물, 자연이라는 모든 것도 우리가 다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책을 다 접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복된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노라.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였노라. 복음을 알지 못하였노라. 진리를 알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이러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그 양심의 법을 사람 안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나 자신에게서 또 우리의 선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양심의 작동으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게 되옵나이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영혼의 보초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천의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서의 양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사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